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역대하 6장 32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종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봉헌 즈음에 지금 솔로몬이 헌당의 감사와 또 칠중 청원으로 구성된 봉헌 기도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을 향한 7가지 구체적인 경우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기도부터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는 그 간구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솔로몬이 5번째로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2절, 33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은 비록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는 성전 봉헌을 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으로 들려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은 자신들만이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자신들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솔로몬의 이 기도, 이방인을 위한 이 기도는 그렇게 새롭거나 놀라운 게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한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기 전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내세워서 그냥 배타적인 어떤 선민의식을 강조하지만 율법을 들여다보면 율법조차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또 그들이 어디서 왔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건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동일한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내용과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솔로몬이 6번째와 7번째로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34절, 35절을 보시면은 6번째 간구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죄의 대가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을 의미합니다.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호수아 지휘 아래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던 그런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전의 경우를 마음에 두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략에 방어하는 그런 경우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따라서 열방을 쳐서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7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제 36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게 되었고 될 경우에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국의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원근을 막론하고 이제 이방 땅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3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그 적국의 땅, 그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담겨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땅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과 너무나도 먼 곳, 그곳을 지금 사로잡혀간 땅,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는 간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머물러 달라고,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해달라고,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라고,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말아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구를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이방인을 위해 솔로몬이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에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한 이유가 뭘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위해 세워진 것임을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를 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도가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민족과 만민을 위한 이런 구원의 계획은 신약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 응답에는 차별도 없고 제한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건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한 위치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발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형편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제가 교회를 나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처한 형편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사람에게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응답과 구원을 베푸시는다는 것. 이 당시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상관없이 차별 없는 은혜, 차별 없는 축복이 신실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전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나만을 한정짓는 그런 자리가 그저 우리 공동체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서
정말 전 세계와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품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이들을 위해 어떻게 시간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지 계획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섬기는 복된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지평을 넓혀주셔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품고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이번 주 대면 예배도 은혜 가운데 또 더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